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존재의 본질, 그리고 궁극의 지혜가 뭘까, 이런 깊이 있는 탐구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. 바가바드 기타 7장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샹카 철학, 또 신지학, 장미십자회 관점까지 넘나들면서요. 어떻게 하면 그 신성, 궁극의 실제를 정말 의심 없이 온전히 알 수 있을까, 그 답을 함께 찾아보죠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이 참 흥미롭더군요. 인간의 어떤 영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여러 체계들이랑 바가바드 기타의 핵심 가르침을 잘 연결해 주셨어요.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다기보다는 이 지혜가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성찰로 나아가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그걸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바가바드 기타 7장을 보면요.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어떻게 나를 철저하게 진짜 의심의 여지 없이 빼닫게 되는지 이걸 알려주겠다.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죠. 네, 그렇죠. 심지어 이걸 알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알아야 할 게 남지 않는다. 이게 궁극의 지실이다.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요. 와, 정말 대단한 선언인데요. 맞습니다. 그 궁극 지식의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존재의 구성 원리, 뭐랄까 내면 구조 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타 7장 4절을 보면 크리슈나가 자신의 낮은 본성, 그러니까 프라크루티를 8가지로 설명하거든요. 흙, 물, 불, 바람 같은 물질 요소에다가 에테르, 그리고 좀 놀랍게도 마음, 마나스, 또 이성이나 지성, 붓디, 심지어 나라는 개별적인 느낌, 아집, 아항카라까지 포함을 시켜요. 어, 마음이나 이성까지 낮은 본성이라고요? 그럼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 능력 같은 것도 근원적인 실제랑을 좀 다른 거다. 이런 뜻이겠네요. 네네.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통찰입니다. 이게 다 현상 세계를 이루는 기반, 즉 프라크루티라는 거죠. 그리고 기타 7장 5절 6절에서는 이 낮은 본성 말고 생명 그 자체인 높은 본성, 푸르샤가 있다고 설명하고요. 모든 존재는 이 둘, 그러니까 프라크루티와 푸르샤의 결합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합니다. 아, 네네. 그 자료에 나온 도표를 보니까 이 기본적인 이원론, 프루샤 프라크로티, 이걸 바탕으로 인간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보이네요. 샹카 철학 기본 틀에서 또 신지학, 그리고 장미십자회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요. 그렇습니다. 샹카 철학이 푸르샤와 프라크루티라는 큰 틀에 좀 집중한다면 신지학은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육체부터 시작해서 에테르체, 아스트랄체 쭉 거쳐서 아트만, 참나까지 7단계로 나눴죠. 근데 장미 십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가지 구조를 제시해요. 신지학의 정신체, 멘탈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각혼, 지성혼, 의식혼 이렇게 3가지 혼으로 더 자세히 구분한 게 특징이에요. 마치 인간의식의 지도를 점점 더 상세하게 그려나가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근데 왜 이렇게 구조 설명이 좀 달라지는 걸까요? 그냥 관점 차이일까요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? 그 차이는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식이 진화하는 과정, 그러니까 우리 내면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섬세해지는 과정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미 십자회가 강조하는 그 감각혼, 지성혼, 의식혼 같은 측면들은 사실 고대에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인류가 개별적인 나를 탐구하고 발달시키면서 점차 두드러지게 된 능력들이라는 거죠. 어쩌면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수련 없이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좀 더 섬세해진 내면의 기능들일 수 있습니다. 와, 듣고 보니 진짜 흥미롭네요. 결국 우리는 그냥 단순한 몸뚱이 하나 이게 아니라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최소 9명 이상의 존재가 내 안에 같이 살고 있다. 뭐 이런 거군요. 각 구조의 발달 수준도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테고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나는 최소 9명이다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좀 다각도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는 거죠. 내 안에 그 다양한 목소리들, 다양한 측면들을 인식하는 거예요. 그런데 아까 기타 7장 3절에서는 신을 아는 게 지극히 어렵다고 했잖아요. 수천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또 그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극소수만이 신을 참으로 안다고요.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기타에서는 그 이유를 3가지 구내아, 그러니까 존재를 물들이는 근본 에너지인 사트바, 조화, 순수, 라자스, 활동 격정, 타마스, 무기력 정체로 이루어진 신의 마야 때문이라고 설명해요.
이 세 가지 군화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현상세계의 변화무쌍함, 즉 마야라는 이 환상에 우리가 너무 쉽게 사로잡히거나 휘둘려서 그 근원인 신성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. 마치 화려하지만 실체를 가리는 베일처럼요. 기타 7장 25절에서는 이걸 요가마야라고도 표현하죠. 그럼 그 마야라는 베일, 그걸 넘어서는 길은 뭘까요? 어떻게 해야 그걸 넘어설 수 있죠? 기타 7장 14절이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. 신에게 온전히 귀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신을 예배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, 고통받는 자, 지혜를 구하는 자, 세속적인 이익을 구하는 자, 그리고 이미 지혜를 가진 자 중에서 크리시나는 단연코 지혜를 가진 자, 즈니아니가 가장 뛰어나다고 말해요. 지혜를 가진 자,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? 그들은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마침내 바수데바가 곧 모든 것이다. 바수데바하 사르범 이띠, 이 궁극적인 깨달음과 믿음에 도달한 이들이라고 해요. 그래서 좋다 싫다 같은 이원적인 생각의 속박, 미망에서 벗어나서 신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. 이들은 물질세계든 신성한 영역이든 희생제든 그 모든 것의 소갈맹이가 바로 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 앞에서도 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늘 바가바드 기타랑 여러 영적 체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정말 흥미로운 관점들을 살펴봤네요. 내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. 어쩌면 이게 궁극의 지혜, 즉 나와 신성을 아는 여정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. 맞습니다. 이 지식들은 그냥 흥미로운 정보가 아니라 여러 번 각자가 가진 내면의 복잡성, 그리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안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. 자신 안의 그 9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걸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기타에서 말하듯 신이 모든 것임을 온전히 깨닫는 게 그토록 드문 경지라면 혹시 오늘 당장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모든 것 속에 깃든 신성한 연결, 이걸 조금이라도 더 의식하려는 아주 사소한 시도 자체가 그 지혜로운 자의 길로 들어서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될 수는 없을까요?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